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바로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직분들을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직분을 누가 준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직분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직분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 장로님 직분 줍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 권사님 줍니까? 여러분,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다고 해서 직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 뽑아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 것이라 이 말씀에는 애착심이 있어요. 내 것, 여기는 애착심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골라 뽑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것에는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것, 내 집, 내 자식, 내 차, 내 교인, 이 내 것에는 애착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크고 남의 집이 좋아 보여도 아이고 집 참 좋네요, 아이고 집 참 잘 샀네요, 집 참 잘 졌네요,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애착은 안 가요. 왜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한 오막살이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은 애착이 가는 거예요. 왜냐? 내 집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 집 자식 참 훌륭하고 재주 많고 참 똑똑하네요 하고 칭찬은 할지 몰라도 여러분, 애착이 안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데 내 자식은 못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내 자식에게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요, 아무리 남의 교인이 훌륭하고 부자고 잘생기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아무리 잘하지만 그래도 부럽기는 할지언정 애착은 안 가요. 왜냐? 아무리 못나고 가난해도 우리 교인이 최고야. 우리 교인이 최고야. 우리 교인이 최고야. 왜냐? 내 교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애착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돈이 없고 병들었고 늙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걸 믿어주시면 얼른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잊어요.
부모님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친구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내 것이라는 말씀은요, 보호하고 간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 17편 8절을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눈 깜짝할 만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동차, 내가 주권이 있어서 내가 키를 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쓰는 거예요. 내 핸드폰 내가 가지고 거기다가 락을 걸어놔서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요. 내 것에는 주권이 있어. 바로 내 것이라, 이거는 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나의 그릇이라. 누구 그릇이냐? 주님 그릇이. 주님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내가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핸드폰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내 마음대로 안 쓰고 지 마음대로 댕기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지 마음대로 댕기기 때문에. 자동차가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듣든지 아니면 핸들이 잘 안 돌아가든지 하면 사고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내 멋대로 아이고 나는 싫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왱 하고 간다든가, 자동차가 핸들이 안 움직여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것이라, 이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합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댕기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주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항상 탄탄대로와 영광의 길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가는데 여러분,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보면 여러분, 방지턱이 있어서 어느 순간 잘못하면 덜커덕 해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파라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비포장도로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길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운전자의 마음대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쉬운 애대로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어요. 때로는 돌짝밭도 있어요.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어요.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뜻대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생명을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진실해야 돼. 충성하는 사람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돼. 충성하다가 힘들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친구 만난다고 안 하고, 이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말은 생명을 바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라에 충성한다 이런 말은 뭐예요?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 받으려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이쁘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어마,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아마 믿음이 많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어이구, 저 사람은 대학교 나오고 박사까지 됐으니 믿음이 박사만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안경 하나 쓰고 믿음 없는 사람도 안경 하나 써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안경 2개씩 쓰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넥타이를 2개씩 메고 다니네? 아이고, 믿음이 충만이요?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의 넥타이 1개뿐이에요. 여러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지 나타나느냐? 계란에서, 달걀에서 찾아보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란을 살펴보면요, 계란을요 어미 닭이 품지 않습니까? 계란을 어미 닭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요 계란이 뜨뜻합니다. 뜨뜻해요. 따끈따끈해져.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면 따끈따끈해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따뜻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란을 품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란을 닭이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란을 갖다가 닭이 계속 발로 굴립니다. 이쪽 계란도 이쪽으로 굴렸다가 저쪽으로 굴렸다가 밖에 있는 계란을 안으로 잡아당겼다가 계속 계란을 굴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계란을 굴려댄다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훈련도 오고 역경도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계란이 아이고 승질나 죽겠네, 왜 날 자꾸 품고만 있지, 자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해고서 계란이 쏙 밖으로 빠져나가면 계란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골아버립니다. 계란이 골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이 골아도요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계란이 골았는지 골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계란이 골았냐,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계란이 깨져보면 알아. 계란이 깨지면 살아있는 계란 굴려도 꼭 참고 이겨낸 계란은요 그 속에서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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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삐약이요,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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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골아있는 계란은 깨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라 있는 계란은 깨지면 냄새가 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문제도 찾아옵니다. 힘든 일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찾아옵니다. 남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계란처럼 이겨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데 그 날개 그늘 아래 밖으로 빠져나가면 계란이 골아버리듯이 성도도 골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 생활 멀리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고 이러면 골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성도들도 보면 성도들하고 지지고 볶고 한 3년 견디어 보면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힘든 일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문제도 생겨나고 이런 지지고 볶고 힘든 일이 찾아와 보면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은요, 나가라고 밀어내도 안 나갑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나가라고 밀어내도 안 나가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여기 이호준이, 민효규, 뭐 여기 고신경 이런 사람들, 야 니네 교회 나오지 마라. 아이고 승질내가지고 권사님 왜 그래 그따위야 나오지 마. 이렇게 해도 그 다음 주일 날면 생글생글 웃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러냐? 그 날개 그늘 아래서 견디고 버티고 이거를 해. 그런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굴러서 나가면 이게 계란이 골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지지고 볶고 이런 것도 있어 봐야 돼. 우리 옆에 사람이 지지고 볶아봐야 사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지지고 볶아봐야 사람을 아는 거예요. 지지고 볶아보지 않으면 겉에서만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품격 있게 생겼어.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인격 있게 생겼어. 그런데 지지고 볶아보니까 별별 것이 다 나오잖아. 마찬가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이겨내야 그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어집니까? 좋은 일꾼은요, 주를 위한 열심이 순경이나 역경이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궐에서 쫓겨날 때에 너무너무 다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나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왜? 붙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주랭랑을 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야 저거 봐라 왕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꼬라지하고 아이고 웃긴다 야 저래갖고 저게 왕이냐 하고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왕이 안 될 때 손가락질로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궁궐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와서 엎드려서 조아리기를 누가 찾아왔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요, 간신은 될지언정 충신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단종이 1441년 7월 23일 문종과 현덕 왕후 사이, 이 현덕 왕후 권씨라는
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450년 세종이 죽고 아버지 문종이 왕으로 즉위했으나 단종이 그러므로 왕세자가 됩니다. 문종이 1452년 승하하면서 문종이 다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서 12살 되었던 어린 단종이 6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12살이 됐는데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없으니까 숙부 수양대군에게 1455년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세조 2년에 세조의 왕권 강화책에 따라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 원래부터 단종이 왕이지 않았냐? 그래서 바로 단종을 왕으로 이렇게 복위시키려는 이계, 하위지, 유성원, 성산문 잘 알지요? 성산문, 유흥부, 박백년 이 6명이 바로 단종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왜? 12살 때 왕이 됐다가 왕이 못 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숙부한테 뺏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왕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할 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능지처참해서 죽인 게 바로 사육신이라고 해서 누르왕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것이 바로 사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3년쯤 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3년쯤 돼 보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거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 될 생각은 안 하고 섬기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왕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만에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과 충성은요 시간이 좀 지나 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한 3년쯤 지지고 볶아야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3년쯤 지지고 볶아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 3년쯤 지지고 볶아 봐야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가룟 유다가 3년을 얼마나 잘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에는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그래서 3년쯤 좀 지지고 볶아봐야 서로 속마음도 알고 그리고 끈끈한 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 믿음의 사람들도 넘겨뜨리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도 넘어지는 거예요. 장로 권사만 넘어집니까? 목사님들도 넘어져서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고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넘겨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한 8만 명쯤 모인대.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 목사님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목사님 생일날 교인들이 그 목사님 생일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생일 선물로 동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죠. 목사님 생일날 목사님 동상을 교회 앞에다가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8만 명이 모인다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왜?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8만 명이 모이든 8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진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믿어집니까?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도나서 그 회장이 감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 놓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실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다 진실한 양이 아니에요. 양 중에는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